할렐루야. 피곤하시지만은 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배움의 시간을 통해서 참여하게 하시고 또 가르치고 듣고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사오니 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승리하는 삶, 복된 삶, 후회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주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할 테니 확신한 일에 과여서 속이기를 원하고 속고 속기도 하는 세상에서 절대 속지 말라고 하시며 바울 사도도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신 것처럼 이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신 초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사용해 주옵소서. 듣는 모든 우리 참여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지혜, 총명, 명철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맞이합니다. 교재 75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는 7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서론을 항상 지금까지 지내온 그 내용, 그 스타일로 계속 교재가 엮어져 있죠. 우리 서론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종종 초신자들은 성경에서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추천한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리고 21장이나 된다. 데살로니가서가 초신자들에게 적합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바울이 갓난아이 같았던 개척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보냈던 좋은 추억을 많이 간직하고 있었던 교회이며 그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보여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초신자들에게 많은 격려가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기본 신앙을 설명해 준다. 그리고 목자로서 양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많이 담겨져 있는 따뜻한 격려의 책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를 맞이하니까 이런 말을 하죠. 요한복음에서 말할 때는 요한복음은 신학적으로도 책 중에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 권이지만은 분석하면 사실은 66권이에요. 그 66권 중에서 가장 으뜸된 책이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을 말하고 있죠. 똑같은 복음서인데도 왜 요한복음을 말하냐?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왔기 때문이고 이방인들에게 모든 전해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수신자 자체가. 그런데 여기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접하면서 서론을 읽어보니까 사람들은 요한복음이 가장 초신자들 물어볼 때 요한복음 읽어라 하는데 이건 어려운 책이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을 좀 비하한 것 같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계속 앞세워서 나간 것 같죠. 그런데 공부란 것이 그래요. 제가 신학을 하면서 1학년 때는 다 교양 과목을 대부분 많이 배웁니다. 심리학 공부를 하는데 심리학 교수가 와서 그래요. 여러분 신학을 들어와서 앞으로 목사님 되실 분들을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하면서 많은 과목들을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뭔 줄 아십니까? 그래요. 그럴 때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심리학을 모르면 목사 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리학이 이렇게 중요하다. 목사님들은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상대해서 목회를 하는데 사람의 심리를 모르면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
심리학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막 그래요. 아, 그렇구나, 맞다. 그런데 나중에 조직신학 이 교수가 와가지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뭔지 아십니까? 조직신학이라는 거죠. 사람이 뼈대가 있고 뼈대 없이 만약에 움직여 나간다고 한다면 움직일 수가 있냐? 뼈대가 없이 성경을 알면은 이단이 되고 거기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 줄 아느냐? 집을 질 때 뼈대를 먼저 지어놓고 부속 거기에 부수적인 것을 다 갖춰지지 않느냐? 조직신학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또 역사를 배우는 시간에 역사 교수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역사를 아예 모르면 목사 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성경은 역사로 되었는데 세계 역사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냐 아마. 그러니까 막 너무 혼돈이 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 과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초신자들에게 요한복음을 읽어라. 요한복음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 줄 알고 읽었는데 오늘 여기에 데살로니가전서를 맞이해서 보니까 서론에서 사람들이 초신자에게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요한복음은 어렵다 하면서 또 21장이나 되는 방대한 내용이다. 그러나 여기에 데살로니가전서는 짧으면서 애착심 있고 믿음, 소망, 사랑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바울의 정말 사랑스러운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 데살로니가전서가 이렇게 중요하다. 초신자들에게 이런 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자기 과목이 다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제가 쓰는 책이 아니라 이 저자가 썼던 가운데서 이런 부분을 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해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저자가 말한 대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짧고 또 이 가장 기본적인 믿음, 소망, 사랑 이 내용들이 담겨 있고 바울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속에서 연정어린 그 마음을 가지고 돌보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소문을 듣고 어떤 한 자매가 왔습니다. 자매가 왔는데 그 자매가 이름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장교익이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이 장교익이라는 자매는 간이 얼마나 나빴던지 간염 속에서 얼굴이 완전히 노랗습니다. 근데 노년에 아이를 낳았어요. 늦게 시집 갔고 또 바로 들어선 것도 아니고 노년에 시집을 갔는데 늦게 또 아이도 낳고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도 또 간염으로 얼굴이 노랗더라 이거죠. 그래서 병원에서도 손을 떼고 한의사를 갔더니 거기서도 고개를 갸웃갸웃하고 완전히 잠을 못 자면서 엉엉 울고 눈 뚱뚱 부어가지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우리 소문을 듣고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상담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의사도 못하고 손들었다고 한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의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저는 강하게 담대하게 말했어요. 낫고 싶냐? 낫고 싶다는 거죠.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신다 이야기하면서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를 영접시키고 그 다음에 오늘 밤에 숙제를 내주겠다.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그랬더니 이거 얼마 안 된다. 이거 병원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다 읽을 수 있다. 대학병원에 가면 한두 시간 기다리고 막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약하지 않으면 2시간 이상도 걸린다. 이건 1시간 반이면 읽는다. 교회 나가봐야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시키고 읽으라고 숙제를 내줬어요. 그런데
그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인가 했더니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막 목사님, 목사님이 시키신 대로 그 요한복음을 다 읽었어요. 그리고 뭔가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내가 막 내 머리에서 뭐가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이 나서 그 기분이 좋아가지고 얼굴을 봤더니 모든 색깔이 다 없어졌고 아이도 없어졌습니다. 다 나섰습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으로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쉬운 것 같지만은 여기에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책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우리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책이 쉽고 어느 책이 어렵고 그건 분명히 보편적으로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깨달아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행여나 이 데살로니가전서 서론을 보고 또 이런 설명을 하지 않으면 데살로니가전서가 최고야 이렇게 할까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번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연대적으로 바울의 13권의 서신서 중 두 번째로 기록된 서신서이다. 76페이지 봅니다. B번 데살로니가전서는 그리스도인의 우정서세요. 우정의 고전이라고 알려져 왔다. 우정. 이 서신은 저자와 독자를 하나로 묶어주는 따뜻한 영적 관계를 만들어주는 진정한 편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 돌볼 만큼 돌보고 정을 쏟을 만큼 쏟고 또 정말 힘을 다 해서 하면 그 많이 쏘는 만큼 더 그 이 마음에 정이 더 끌린 것이 있지만은 반대로 상황 때문에 내가 나놓고 아이를 나놓기만 했지 쫓겨나다시피 하면서 아이를 핏덩어리째 놓고 왔을 때 그 애처로움과 안타까움과 가슴 아픈 것은 또 그 사람들이 더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3주 만에 교회가 탄생이 된 거예요. 바울이 3주 만에 개척을 하게 됐는데 조금 뒤에 기록 연대와 배경을 거기에서 자세히 듣기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와 독자가 하나로 묶어주는 그 영적 관계를 따뜻하게 그 만들어주는 우정의 고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 로마 숫자로 2번 저자 누가 이 기록을 했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데살로니가전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바울. 그 자세한 내용을 다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우리가 성경적 내증으로만 보더라도 이게 바울이에요. 내증, 위증이 있어요. 내증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에서 저자를 바울이라고 하는 자체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내증이라. 위증은 역사적으로 그 문헌들을 통해서 그 말을 한 것을 위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증으로 먼저 입증이 되어 있고 위증에서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된다고 한다면 그 더 자세하게 가르쳐주겠지만은 우리 평신도로서 누구다 이것만 알더라도 그 무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선에서 선을 긋고 이어져 나가려고 합니다. 세 번째 크게 기록 연대와 배경 언제 기록됐느냐 2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데살로니가전서는 제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주후 51년경에 기록되었다. 몇 년이요? 주후 51년경에 기록됐다 이거죠. 여기에서 제2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마게도냐의 환상을 받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이 세계 모든 지도를 볼 때 이 세계 모든 대륙 그 넓은 땅 그 볼 때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아시아로 가면 무한한 그 이 지역을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환상 중에 우리를 도와주세요 한 여인이 손짓하면서 환상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쪽에서 그 손짓에 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뜻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자기의 계획을 접었어요. 접고 그리로 가는 것이 아시아에서 바뀌어집니다. 선교 정책이 유럽으로 갑니다. 당시에 이 유럽의 이 첫 관문이, 미국의 서부로 첫 관문이 이 샌프란시스코처럼, 바로 샌프란시스코는 우리 아시아 이쪽에서, 동아시아 이쪽에서 첫 관문이에요. 그래서 서쪽에 가장 처음에 이 비행기에서 내리고 이런 곳인데, 이 동부까지 가려면 비행기로 3시간 이상이 갑니다. 3시간. 시차도 3시간이 나요. 그래서 유럽이라고 하는 그 대륙, 그 당시 이 로마 제국 시대에 그만큼 땅이 확장되고 넓혀진 가운데서 유럽의 첫 관문이 어디냐? 바로 빌립보에 있어요. 이 빌립보에 가서 마게도냐로 이제 가기 위해서 간다가 제일 첫 번째 빌립보 교회를 빌립보 지방을 만나서 교회를 세워요.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는 유럽의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와 같은 도, 그 지역에서 첫 번째 관문이 빌립보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운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이 한 도로를 쭉 따라서 앵라시안대로라고 했어요. 앵라시안도로. 그 앵라시안도로를 따라서 남쪽으로 160km 떨어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그쪽으로 갑니다. 이게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데살로니가 가서 거기서 약 3주 동안 짧은 시간에 머물러서 교회가 탄생돼요. 근데 왜 3주뿐에 있지 못했느냐? 3주밖에 있을 이유가 있어요. 이때 폭동이 일어났어요. 왜 폭동이 일어나느냐? 이것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배경을 알아야만 되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당시는 대부분 가장 교회 이름이 할 수만 있으면 지역명을 따서 그 교회 이름이 세워진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지역 이름. 그런데 지역 이름에 임대교회 같은 경우는 돌아가고 또 이사가고 막 하다 보면 또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 고유명사 또 형용사로 막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 이 당시는 교회가 없었으니까 여기에 이 데살로니가의 지방에 교회를 세웠는데, 데살로니가 지방은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라는 것은 뭐냐면 용왕신, 수신을 많이 섬긴다는 거예요. 미신을 많이 섬긴다는 거예요. 그 미신을 섬겨서 전통적으로 용왕제를 드려서 고기 잡으러 보내면 때 만신제를 드리고 용왕제 드려서 만선하게 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전통적인 미신. 그럴 때 복음이 들어왔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가할 때 이게 다 우상이라 이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있는데 그분을 믿어야 된다 하면서 우상 타파,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보면 문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화 충돌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걸 누가 전파했냐 이거죠. 바울이라고 하는 놈이 그랬다. 그래 바울 어딨냐? 그때 그 교회를 지금같이 막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한 것이라 집을 빌려줘서 그 집에서 그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모여서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근데 집에 가서 바울 내놔라. 그러니까 집주인이 보호를 하고 안 내줘요. 그러니까 불 질러버리겠다 막 하는 거예요. 그 동네 소시 사람들이 막 떼거리로 머리를 울려들어서 불 질러겠다. 그럴 때 이 바울이 생각할 때, 야, 피해를 너무 주겠다.
그래가지고 유리 밖으로 비상통로를 통해서 빠져나가서 피난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베리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가요. 그러다가 보니까 3주밖에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3주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여기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얼마나 막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스폰지에 스며들듯이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막 하면서 은사를 받고 막 하니까 목사로서 가장 기뻐하고 선교사 목사들이 가장 기뻐한 것은 은혜 받고 주님을 고백하면서 침례를 받고 막 이런 변화의 역사,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우상을 섬겼던 것을 다 때려 엎고 불태워버리고 예수님이 나의 진짜 하나님이시고 나의 믿을 대상이시다 막 하니까 변화된 모습, 얼마나 이건 큰 기적 중의 기적이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지에 아니라 이 밀려오는 폭동들에 의해서 피신을 해서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끝까지 버텼는데 제자들이 바울 선생님, 이러다가 우리는 죽을 각오했지만은 이 집을 무리로 내놓고 이렇게 헌신적인 그 사람 피해를 준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교회를 또 세웁니다. 약 한 3.5km쯤 돼요. 제가 거기 가봤는데요. 이렇게 가서 거기서 또 교회를 세우는데 거기까지 와서 또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당이 세워졌다. 그러니 얼마나 그냥 엉겹길에 막 쫓겨나가다시피 해서 아이도 부둥고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아기를 놓고 나오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그래서 연정이 있는 그 교회가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 그때 열심히 믿고 3주 동안, 3주 짧잖아요. 우리 지금 새생명 전도 5주째입니다. 5주 동안 생각하고 3주, 이건 너무 짧은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 성장하고 변화되고 막, 이건 기적 중의 기적. 이런 간격 속에, 근데 쫓겨나서 피하면서 폭동들에 의해서 피신하고, 그러니 그들이 성장이 어떻게 되었을까? 소멸돼서 없어졌을까? 아니면 잘 잘까? 막 하면서 그런 가운데 나중에 놀랍게 성장이 되었다라고 말을 듣고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서 1장부터 보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너의 믿음과 너의 소망과 너의 이 사랑이 있는 것을 알았다 하면서 우상을 저버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내가 너무 기뻐했다. 너희의 소문이 아가의 전 지역에서 다 소문이 퍼져서 두루두루 마게도냐까지 퍼져나가기를 원한다 하면서 축복을 하면서 기뻐했죠. 그러면서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강조하고 이건 성령의 확신이 된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배경을 두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데살로니가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연정 어린 마음속에서 또 거기에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고 우정 어린 심정을 가지고 썼지 않겠느냐 이거죠. 이렇게 되어진 교회라는 사실을 참고하면서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전서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비번,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난 후에 교활하고 양심적이라고 비방을 받고 있었다. 자, 비방, 폭동들은 봐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도망갔다 이거죠. 너희들을 버리고 도망간 그 자식을 믿냐? 그렇게 비겁한 녀석을 네가 믿고 그 비겁한 녀석이 너에게 전파한 예수를 믿냐? 목숨이라도 내놓아야지 왜 도망가냐? 비양심적이다 막 이런 비판을 받는 거죠. 이건 누구만이 알아요? 하나님만이 알죠. 사실 설득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해를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설득력 있게 막 비판하고 핍박하고 그 한쪽 말만 들으면 그 말만 듣고 정말 오해를 할 경우가 많죠. 그러나 상황을 내막을 알지 못하면 바울은 비급해서 비양심적이어서 도망간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죽으려고 그랬어요. 죽음을 두렵지 않은 사람이죠. 복음을 내놓고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내놓기를 거침없이 담대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빌려준 그 형제, 그 가정이 불태우고 막 다 그 사람을 잡아 죽인다고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리기 위해서 거기서 비양심적인 소리를 들어가면서라도 빠져나온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10번 봅니다. 10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견딜 것에 대해 감사한다. 그 여러 가지 환난이 있죠. 그 환난이 뭐냐? 예수 믿다가 보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신앙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예요. 전통적으로 우리는 용왕제를 드리며 우상을 섬기는데 그게 자기들의 전통신앙이라고 하는데, 바울 그 녀석이 와서 전파준 이방신,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방신이죠. 이방신을 섬기면서 역적이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지 복음이 들어가면 이런 것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것을 두려워하거나 이것이 없이 그냥 고요하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스며들고,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언제 가도 드러나요. 변화가 되니까 이거 어디서 이렇게 누가 가르쳐줬어? 뭐 때문에 이렇게 변화됐느냐? 사람 변하면 그 사람 많이 변했지. 왜 변했대? 물어보잖아요. 그 지역이 변했어요. 왜 그래? 나중에 쉬쉬하다가 사실은 하면서 결국은 나타나고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아예 숨어서 믿지 말고 드러내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색깔을 드러내놓으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보다 먼저 믿었던 선지자들, 너희보다 먼저 믿었던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 길을 겪었다.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 주님은 처음부터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 속에서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막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왕따를 시키고 막 그랬을 때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굳건한 반석의 집을 짓고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을 한 거예요. 짧은 21일 동안에 들었던 그 내용 가지고 끝까지 붙들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계속 신앙생활을 그 흔들림 없이 했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격려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한 거죠. 우리 감사 쓰세요. 감사. 한번 10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이 환난은요 배가 고파서 환난이 아니에요. 지금 이 종교를 그 종교를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긴 것으로 인해서 핍박 때문에 환난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견디는 것에 대해 감사한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견딘 거. 우리 전도하는 가운데서도 전도하는데 예수 믿는다, 교회 나간다고 막 욕을 하고 머리를 쥐어뜯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막 폭행을 하고,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참 가슴이 아프면서도 여러분 참 하나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듣지 않겠어요? 들지 않겠느냐 이거죠. 똑같은 거예요. 뒤번 봅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식민지 마게도냐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며 오랫동안 번영을 누려온 도시다. 항구 번영 쓰세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지역이 그와 같이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헬라와 아시아의 중심지였던 고린도, 에베소와 함께 거대한 항구로 주목을 받았어요. 고린도 또 에베소 이런 항구, 3대 항구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로마로부터 비잔티움, 이스탄불이에요. 지금 터키, 오늘날 터키. 이 비잔티움을 경유해서 동방으로 가는 엑나시안대로가 데살로니가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엑나시안대로,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그 도로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교통상으로, 행정적으로, 군사 전략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선교지가 대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서 돈 벌기 온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고국에 가서 고향에 가면 거기에 막 선교사가 파송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심을 따라서 바로 갔더니 이런 요충지 좋은 도시를 만나게 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지역을 다시 더 깊이 조금 들어가 본다면 이런 도시고,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 군인이 주둔하지 않는 자유로운 도시였어요. 이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주둔을 해서 폭동이 반동자들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 군이 주둔하지 않고 그냥 자유로운 도시로서 놓아두었다 이거죠. 이 자체적으로 화폐를 만들어서 사용할 정도로, 여기 식민지니까 그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라, 너희들 화폐는 못 사용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지 않고 자체적으로 화폐 사용했던 걸 그대로 사용하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주전 315년에 카산터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그는 자기 아내, 그녀는 알렉산더 대왕의 의붓 자매인데 그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는 마게도냐의 지역을 주전 168년에 점령했고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그중 한 지역의 수도를 데살로니가로 정했어요. 현재 그곳은 살로니카 또는 살로니키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거죠. 이 발음으로 살로니카 또는 데살로니키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특징 봅니다. 네 번째 특징, 1번 서신서 전체에 걸쳐서 각 장마다 주님의 재림 쓰세요. 재림에 관한 언급이 나온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까지 나와요. 1번 데살로니가 장래 노하심에 우리를 건지신다. 거기에서 재림은 장래 노하심에서 건져낸다. 재림 나오죠. 2번도 재림은 소망과 기쁨의 영광의 시간이다. 2장 19절 나오죠. 3장에서도 재림은 거룩한 삶의 동기의 여부다. 13절에서 나오고, 4장 재림은 슬픈 자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기 위한 위로다. 소망과 위로가 된다. 4장에서 나오죠. 5장에서는 재림은 성화의 목표다. 재림이 없다고 한다면 신앙이 엉망진창이 될까요? 주님 오실 때 행한 대로 갚으신다. 행한 대로 갚으니까 우리가 바른 자세로 바른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니까. 그래서 너희 영과 혼과 몸을 험없이 보존하기를 힘쓰라.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네 영혼도 내 인격도 네 몸도 흠없이 보존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죠.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 모두 각 장마다 재림에 관한 언급이 나온다. 이렇게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77페이지 우리 개관 봅니다. 개관.
이 구성란을 보시고 초점, 강조, 장소, 시간 이 내용들을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안인사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A번 바울의 개인적 상황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3장 13절까지입니다. 1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을 위하여 감사를 드린다. 2절부터 10절까지예요. 2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신앙의 덕목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 덕목. 이 덕목이 뭘까요? 이 덕목은 이 세 가지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역사, 사랑의 수고입니다. 자, 사랑은 수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사랑이 없이는 수고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사랑은 엔조이하고 즐기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데 엔조이와 러브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둘도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증거로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사랑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른다. 믿음에는 역사라는 것은 일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맡겨진 일을 확신 가지고 부르도자같이 밀고 막 부릉부릉 어떤 장애물이 없이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반항도 있고 그 전통적인 것이 막 깨지고 뭉개려질 때는 얼마나 이런 반항이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소망이 있네. 그 심한 반항 가운데서도 이렇게 해야만 발전이 있고 이렇게 해야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고 이렇게 해야만 이게 장래를 위해서 장래 행복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바로 되기 때문에 우리 참아내자. 반드시 결과는 아름답게 나타나서 나중에 오해를 다 씻고 고마운 줄 알 것이다 하면서 소망에 대한 인내.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너무 중요한 이 덕목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죠. 우리 교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그리스도인의 필수로 갖춰야 할 덕목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B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범적인 믿음의 소문에 대해서 감사한다. 예, 소문이 흘러져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소문이 나오죠. 우리 노트남 보시면 1장 8절 한번 보세요. 1장 8절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노라 하면서 퍼져나갔어요. 여러분, 소문이란 것은요, 발도 없지만은 막 돌아다닌 거죠. 급물살을 타고 돌아다니는데 소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흉흉한 소문이 있고 너무 선한 아름다운 소문이 있어요. 이왕에 소문이 날 때 좋은 소문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소문, 아름다운 소문이 퍼져나간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함을 느끼게 되고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죠. 78페이지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 78페이지 동그라미 1번 같이 읽습니다. 주를 본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은 다른 지방의 신자들에게 본이 되었고 그들의 믿음의 소문은 각처에 퍼졌다. 아까 읽었던 내용처럼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복음을 들음으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택함을 받을 것을 바울 자신이 알았고 그 변화를 안다고 확신을 주고 있어요. 이건 진짜 너희들의 믿음이다 이거죠. 가짜가 아니라 이건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확신된 것을 내가 믿는다. 들려지는 소문 내가 안 봤다고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정상적이다 하면서 감사하고 그 기쁨의 그 감격을 잊지 못한 채 고백을 하고 있죠.
동그라미 2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소문의 내용은 그들의 변화되어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다. 믿음의 소문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죠. 야, 그래, 나도 믿어볼까? 그래, 소문이 잘 나야겠죠. 좋은 소문. 그래서 아름답고 생명적인 소문은 생명을 낳지만은 정말 이 사망의 소문이 나면 죽은 냄새가 나서 여기는 끝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소문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복음이 들어간 곳곳마다 그곳에 아름다운 열매, 사랑의 덕목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 주변에 이런 소문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경동대학교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 근데 너무 정문에 들어가는데 향기가 좋아요. 너무 향기가 좋은데 내가 많이 맡았던 향기인데 나일락 향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멀리에서 모르겠어요. 나만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듣는 이마다 나일락 향이 너무 좋다고 제가 싫다고 한 사람은 별로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나일락 향기가 저 멀리서부터 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가까이 있을 때는 너무 그래서 멈춰 있었어요. 보이지도 않지만 그랬더니 흐리흐리하게 나일락 나무가 보일 듯 말 듯 캄캄해 가지고 그런데도 냄새가 나서 저기 나일락 나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거죠. 향기란 것이 그거예요. 좋은 향기.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점검하면서 주님, 좋은 향기, 생명을 낳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좋은 향기가 나로부터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믿는 가정은 우리 가정으로부터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훈 같이 읽습니다. 주를 본받는 삶은 생망을 들을 일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믿음의 소문으로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된다. 자, 주님을 본받는 사람은 책망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핍박이 온다고 말 들었죠. 이건 전통적인 것이 새로운 것에 의해서 밀려나다 보니까 자기들의 이익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 이익을 얻을 수 없고 밥벌이도 완전히 망가지겠고 그래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바울 일행을.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도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옥중에서 막 살이 찢어지고 터져서 그런 고통을 당했죠. 아니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니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자기들의 전통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우상을 만들 때 우상을 많은 장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우상이 팔려야 먹고 사는 거예요. 우상이 잘못됐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우상을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팔려요. 안 팔리면 생계 위협을 느끼니까 발악을 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몰라요. 정말 제대로 안다고 한다면 생명이 무엇이고 자기가 직업이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살지만은 정말 예수를 믿으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땅을 안다고 한다면 그러지 않죠. 그런데 복음이 계속 흘려져 내려가면서 다른 사람이 살면은 다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생명을 얻고 행복해지고 또 범사의 복을 받고 그렇게 계속 믿는 자마다 그런 복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상황은 달라져요. 야, 예수 믿더니 이렇게 사는구나, 잘 사는구나, 복을 받는구나, 행복하구나. 그걸 보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이 무당이 자식이 있잖아요. 무당의 자식들이 이제 무당의
무당이 됩니다. 대부분 대물림이 돼요. 근데 절대 자식에게는 무당을 물려주고 싶지 아니하고 자식에게 물려질까 봐 신을 받으라고 하는데 계속 그걸 거부해요. 거부하면 몸이 틀리고 막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신을 받고 무당 노릇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하는데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 시달리고 그 귀신에 의해서 명령대로 움직여지고 막 억압이 되고, 그런데 안 하자니 너 죽인다고 막 위협하고 하자니 이 억압이 되고 행복이 없고, 그래서 나로 끝나지 내 대물림은 하지 않겠다. 절대로 되지 말아야 된다. 너는 교회 나가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상을 섬기는 귀신은 여기에서 자기 자식이 우상 어떤 보살이 된다든지 또 무당이 된다든지 이것을 싫어한다 이거죠. 근데 목사는요, 가장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정치인보다 어떤 권력가보다 어떤 누구보다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렇지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거죠.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어지고, 왜? 다른 직종이 있는 가운데 다 하나님이 주신 각양 은사대로 열심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 위해서 살면 다 아름다운 거예요. 다 아름답지만은 목사는 전문직으로서 어떤 세상에 매지 않고 마음껏 주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온전하게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 신기하지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참 자유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신은 믿는 사람들은 다 허무함과 결국 그 절망과 자수 속에 끝나버리지만은 예수 믿는 그 사람, 그의 가정, 그의 민족 모두 행복해지고 복된 역사가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세계 모든 지역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바이킹족, 산족마, 도적으로 막 살았던 이런 그 유럽의 독일 같은 경우 막 그러잖아요. 조상들이 그런 조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복받는 민족 되어지고 세계의 모든 리드하는 민족이 되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복음이 들어간 곳곳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잘 살고 행복하고 또 죽어서 천국 가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통하며 도움을 강청할 때 들어주시고, 그래서 신사의 나라가 되고 부자의 나라가 되고 많은 세계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쳐주는 선도하고 리더하는 민족이 되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계 지도상에 보면 민족 가운데 아프리카가 예보사냐? 여러분 알아야 해요. 아프리카 저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그랬어요. 왜 아프리카는 못 사냐? 그런데 아프리카가 땅이 굉장히 기름지더라고요. 비가 안 오고 막 어떤 이 동물들이 먹을 거 있으니까 막 먹을 거 찾아서 물 찾아서 막 이동하고 한 걸 볼 수 있잖아요.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그래서 정말 지리적인 면에서 기후적인 조건 속에서 못 사는구나 했는데, 거기에 살고 오는 사람, 선교사들도 보면요, 너무 기름지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못 사냐? 게을러서 못 살고 우상을 섬기고 또 식민지들에 의해서 모두 약탈되어지고 못 배우고, 그래 게으르다 이거죠. 왜? 먹을 것이 많이 있으니까 1년 12달 내 그냥 가서 열매들 따먹으면 다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게으르다는 거죠. 그리고 무지하고 그 다음에 내일이 없고 그냥 소망이 없으니까 그렇게 산다 이거죠.
근데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의 유럽이라고 하는 남아공이 있죠. 남아공은 얼마나 거기서 저기도 했잖아요. 올림픽도 했잖아요. 월드 크루마 올림픽 했어요. 국제 경기했습니다. 거기는 영국이 그 식민지로 삼으면서 영국화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서도요, 그 최고의 신학대학이 거기에 있어요. 알레지안에서 미국 신학 막 그랬지만은 거기를 아는 데는 거기에 이제 이 신학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서는 머리가 일깨워지지 않아서 좋은 여건 속에서도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 속에 있더라도 복음이 들어가면 잘 살게 돼 있어요. 열심히 일하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막 그렇지만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다른 사람 모를지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알아야 해요. 역사적으로 이게 뭐냐면 100년 앞서서 선도적으로 선진국이 되어지고 또 잘 살게 되어진 것은 100년을 앞당겼다. 왜? 기독교가 들어와서 지금 135년이가 되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와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문명이 일깨워지고 조선시대에 얼마나 여인들이 에바군이 되어지고 남아선호 정말 이 선호 사상의 여자들은 참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올챙이 시대를 모른다고, 개구리가 올챙이 시대를 모른다고 기독교를 뭐 개독교니 뭐니 하더라도 맞아 하고 같이 동조한 사람인데 미련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김건희 기고 아닌 건 아닌 것을 우리 알고 역사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일본에게 역사 애국시킨다고 말하지 말고 기독교의 역사를 여러분 애국시키지 말고 기독교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건 인정을 왜 못하냐 이거죠.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와서 한국, 지금 우리는 이슬람 그쪽에 가면 무섭고 막 복음 전하면 안 된다 막 무섭고 막,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는요 한국은 식인종들이 산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한국에는 식인종들이 사람을 잡아 먹는다, 이런 흉흉한 소리를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젊은 청년들이 27살 먹은 청년들이 와서 선교사들로 목숨을 버리면서 바로 선교했던 것이 우리 한국이에요. 이 사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복음의 빚도 갚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이 주를 본받는 교훈봅니다. 주를 본받는 사람은 책망을 들을 일이 없다 이거죠. 복음을 들어보면 정상적인 사람은 책망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소문으로 많은 사람의 본이 되어진다, 이거 말씀이에요. 2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 관계를 설명한다. 관계. 지금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이 편지 쓸 무렵에는 20하루 3주 동안만 있었던데 그 교회는 성장되죠. 그 당시 있었던 사람은 알지만은 그 당시 없던 사람은 바울이 누구야?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말을 듣고 알지만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2번 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에 대해서 설명한다. 사역. 동그라미 1번, 바울은 사역의 상황과 동기에 대해서 설명한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으나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오직 복음을 위탁받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어떠한 속임과 부정의 동기가 없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21일 만에 여기에 그 지역을 빠져나왔다. 오해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내가 부정질을 해서 어떤 민폐를 끼쳐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 들어가면 핍박을 하고 그런데
오히려 집을 빌려주고 교회에 하라고 하는 이 집주인의 민폐를 끼치지 않고 위협을 죽인다고 하니까 그럴 일을 피해주게 막아내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서 나왔다, 이런 설명까지 다 하게 되죠. 이건 사도행전에서 보면 더 자세히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역의 동기는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과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다. 동그라미 2번. 바울은 자신, 즉 복음 사역자의 행위에 대해서 설명한다. 자신인데 복음 사역자의 행위를 설명한다. 그래서 바울과 동역자들은 아첨하거나 탐심을 품지 않고도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도 사도로서 권위를 행사할 수 있지만 오히려 유모와 같은 유순함으로 그들을 대했다. 이런 일들을 2장 5절에서 8절까지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과 동역자들이 밤낮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향해서 거룩하고 옳은 행실로 모든 보여주었다. 이건 하나님이 증인이다 하면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가르쳐주고, 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려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말을 했어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또 아버지가 자녀에게 합당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가르쳤던 이런 내용들을 가르쳐줬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 전하는 자의 사역자로서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교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역자는 항상 신실하고 유순하고 부지런하여 행위에서 어떤 흠잡힐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왜? 그를 통해서 복음의 문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비번.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구원받음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굉장히 우리가 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느냐, 이 부분을 가르쳐주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죠. 어떻게 그렇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3장 2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각 사람에게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아라 이거죠. 하나님이 여봐라 나는 여봐라 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면 다 하나님 말씀으로 듣겠죠.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전도자를 통해서, 당신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구약성 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신약 시대 때는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주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꼬드기려고 저렇게 막 말하더라. 알기는 많이 알더라.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야 사기꾼들이 말 못한 사람이 있어? 그렇지.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이거죠. 그럼 오늘날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고 꿰뚫어 보신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주의 종은 대리자로서 전해줄 뿐이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받아들였다 이거죠.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어디 있어요? 주일날 빠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우리가 나태했다가도 뜨거워지고 확실해지고 잘못한 걸 회개하고 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로 받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시험 들고 설교 듣고 시험 들고 그런 이유들이 왜 그래요?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그래요. 목사가 막 목사님 님자도 붙이더니 목사가 막 하면서 별의별 말 다 하죠. 그 모든 문제는 각자의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겠지만은 궁극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해서 그렇다. 사람의 말로 받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사실 맞다. 이거예요. 세 번째,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과 헤어진 이후에 그들을 향한 깊은 애정을 표한다. 자, 헤어졌어요. 자, 3주 동안에 이 복음을 전하고 헤어졌어요. 자, 몇 수십 년 동안 같이 있으면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면 3년, 4년 있으면 그렇다 치더라도 3주 있었는데 3주 동안 여러분 여행하더라도 3주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비전스쿨 마치고 3주 동안 갔다 온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학생으로서 1년 동안 거기에 갔다 온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바울은 3주예요. 21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 이 애정이란 것은 복음의 애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이걸 표현했다. 2번 바울은 그들을 다시 방문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는다.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드러내놓고 기회가 있으면 가겠다 이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그들을 떠난 후에 다시 방문하려고 애썼으나 사단이 막는 바람에 가지 못했다. 그러면서 자질감을 표현했어요. 그들을 향한 그들의 깊은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에 면류관은 주님 강림하실 때 주님 앞에서 바로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랑의 면류관이다, 기쁨의 면류관이다 하면서 그 사랑의 애정의 표현을 하고 있죠. 교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역자의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은 그들이 세운 사람들이다.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자기들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일조하고 그런 거 볼 때 뿌듯하고 일생이 잊을 수 없는,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어느 날 더 나가서 목사가 되고 그런다면 일생이 잊을 수 있을까요? 잊을 수가 없잖아요. 목회자도요. 목회자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감사하고 크든 적든 교회가 세워져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교회는 계속 유지돼서 복음이 증거된다. 계속 구원의 방주가 된다 할 때 얼마나 아름답고 기쁜지. 그리고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이런 것을 볼 때에 여기서 감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건 이 땅에서 썩어질 육체로 썩지 않을 것을 심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그 모든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79페이지 봅니다. B번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내는 것에 대해 언급한다. 자, 이제 디모데를 거기에 파송시켜서 거기에 계속 상주하면서 아무래도 자생해서 자라다가 이제 조금씩 비틀어지다 보면 이단들의 유혹도 있고 또 잘 나가다가 격길로 간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을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디모데를 거기에 파송시켜서 남겨두고 잘 지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된 거죠. 우리 10번 같이 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그들에게 돌아와서 전한 깊은 소식의 효력에 대해 이야기한다. 바울은 디모데가 그들에게 돌아와서 전한 깊은 소식의 효력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제 파송시켰을 때 디모데는 거기에 일어났던 상황, 거기에 대한 모든 좋은 훈훈한 이야기, 기쁨에 감격된 이야기, 또 이런 분은 잘못되었을 때 내가 가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거기에서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이거죠. 이게 바로 3장 6절에서 10절이에요. 바울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식을 가지고 와서 큰 바울이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굳게 선 것으로 바울은 기뻐했고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들의 믿음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들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이런 내용으로 3장 6절에서 10절까지 가르치고 있죠. 디본,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풍성한 사랑과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도한다 가르쳐주고 있죠. 이 바울은 하나님께 데살로니가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기도와 함께 그들이 서로 간에 또 모든 사람을 향해 사랑이 넘치나게 정말 마음을 굳건하게 주님 앞에 설 것을 기도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왜? 그렇게 가고 싶지 않겠어요? 핏덩어리가 되었던 그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어지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어리게 물질적으로 흉내에 들어서 어릴 때 헌금도 해주고 막 이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하고 그러니 얼마나 대견스럽겠어요. 핏덩어리채 놔두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자라서 사람을 타고 정말로 그 볼 때 얼마나 가고 싶겠냐 이거죠. 근데 사단이 막아서 갈 수가 없어가지고 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런 말씀도 하고 있죠.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견고한 믿음과 풍성한 사랑 그리고 순전한 소망은 그리스도의 핵심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핵심, 이건 견고한 믿음입니다. 풍성한 사랑과 순수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탄탄대로의 길로 가면서 어떤 유혹도 모든 걸 끌어내고 우리가 새롭게 봄에 막 새싹이 팍 솟아나서 가지를 만들어내고 그러듯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핏덩어리와 같은 그들을 남겨두고 갔지만 이렇게 성장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걸 믿사오니 겸손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사오니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걸 믿사오니 저희들도 그런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여 오늘 또 저희들을 배우름의 시간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주님 보냈던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금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무엇보다도 이렇게 핏덩어리와 같은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없어지지 않냐고 죽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장하여서 놀라운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사건을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고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 앞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아 하나님 아버지 감격을 줬던 것처럼 성령이여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주장해 주시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저희들 어떤 가운데서도 성장해 나가고 핍박 가운데서도 어린 환경 속에도 이겨내고 견뎌내 아름답게 남는 신앙이 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걸로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